비 오는 날에 아름답고 촉촉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씨가 악어라는 시집에 2005년에 발표한 산등성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가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시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 발단이 어찌됐든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죄 없는 방문만 걷어차고 나간다. 나는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랜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 나가는 칠흑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서겠노라 큰 소리다. 나는 싸늘히 등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둬라. 내가 17에 시집와서 80평생 내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는 저기 저 등성이를 넘는 것을 못 봤다. 어둠 속 한참을 쫓아 내달린다.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쟁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기세가 천리를 갈 듯하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혼곤한 잠속,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 예의 이 못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할망구. 뒤돌아 씩씩거리며 아버지 집으로 천리길을 내닫는다.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온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싸움은? 집 나가면 진 거니까 아버지가 진 겁니까? 아버지는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아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나가셨는데 산등성이를 80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당연히 돌아올 줄 알고 집 마당에 전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이 부모님의 아웅다웅하면서도 그래도 자식 때문에, 그래도 자식들 건사하느라 평생을 자식 바라보고 사셨던 어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함께 계시고 또 어른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기도해 주셨고 돌봐주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일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으나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예쁜 아내 얻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봉양했더라 하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상황이 아주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사울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왕궁에 등용되었고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복수심, 질투심을 불붙여버린 것입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칼끝을 겨눕니다.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왕궁을 나와야 했습니다. 반역죄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서 돈 한 푼 가져오지 못했고 손에 든 것,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제사장이 그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떡을 얻어먹고 간신히 허기를 달래고 그래도 막막했던 나머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정치적 망명을 해서 이곳에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건만 아기스에게 갖은 굴욕만 당하고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제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광야 사막 큰 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굴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과 다윗의 몇 명의 일행만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환난당한 자, 힘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순간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자기 앞걸음을 할 수 있는 젊은 장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부모와 형제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형제와 아버지와 부모와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편안한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 연로하신 부모께서 온 집안 어른들이 함께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이웃 나라인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부모님을 박대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길 만한 이유보다 섬기지 않을 핑계거리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핑계를 찾자면 그의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이 부모를 섬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하다가 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불편한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 한 칸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안위를 맡기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 도저히 모실 수가 없겠습니다. 제발 다른 곳에 좀 가십시오 라고 말해도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계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7명의 형들이 있고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 7명이 돌아가며 부모님을 모셔도 될 텐데 그런데 형들까지 같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형들에게 좀 가서 계시죠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몸에 피가 다 쏟겨 나가는 상황,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잘 극진히 봉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온몸이 찢겨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셨던 믿음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핑계해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핑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길렀습니까? 형편이 좋건 나쁘건, 잘 되건 잘못되건 어쨌든 이놈 하나만은, 내 자식들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형편에 닿는 대로 열심히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식으로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너무 자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는데 핑계하지 않고 부모를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효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핑계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과거의 상처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린 시절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린 시절 다윗의 집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함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다윗이 살던 시절, 어린 시절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라. 내가 그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은밀하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온다는 전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새는 기뻤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 아들 다윗은 너는 누군가는 우리 집에 양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라. 어린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린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옆집 사람에게 양을 하루 돌봐라고 부탁해도 될 텐데, 사람을 하루 사서 양을 맡겨도 될 텐데 왜 내가 오늘같이 이런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는 날 내가 양을 돌봐야 되느냐?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 전부냐? 이새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막내는 어떤 정서입니까? 귀하고 아름답고 내가 돌보아줘야 될 그런 정서 아닙니까? 아이를 하나 데려갔는데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막내입니다. 이 말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말했던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카톤이라는 말입니다.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먼지 같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을 하카톤,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여, 여기 있는 7 아들, 이 아들로 족합니다.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아들은 먼지 같은 존재, 하카톤입니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들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는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조차 부르기에 부끄러워했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형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런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하카톤 같은 존재로, 나를 정말 모자라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얼굴 보여주기 부끄러운 존재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어린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상처를 부모에게 불효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상처를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윗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출애굽 언약,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도 과거에 받은 상처대로 부모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생명이 길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길게 한 것 이후에도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갈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자고 나면 왕이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찔러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해서 끝까지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더 크게, 더 길게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계보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자손만대가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릴 때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크고 작게 한두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성질 급한 아버지의 손찌검에 뺨을 맞은 분도 계실 것이고, 사춘기 시절 아주 예민한데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같이 이 가슴을 파고들어서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기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야 될 이유로 삼는다면 그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것 훌훌 털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핑계를 삼자면 자존심입니다. 다윗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나갈 때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해서 나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그가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안위 때문에 모압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내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을 안전하게 살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한번 굽히는 것, 무릎을 한번 꿇는 것, 그것이 뭐가 대수냐?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자존심을 마냥 내세웠다면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옆집에 이웃에게 가서 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 없을 때 돈 빌리러 다니는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러낸 자녀들인데, 이제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해 보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부모를 봉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할까 하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핑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하려고 하면 왜 피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부모를 극진하게 섬겼던 이 현장이 어디였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였습니다.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고대광실 궁전에서 부모를 호강시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광야에서 부모를 섬겼습니다. 상황, 과거에 받았던 상처, 자존심,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넘어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는 이 부모를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숙종 임금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간에 암행을 자주 다닌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그분이 암행을 나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이 딱 2칸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으니 한 칸을 손님이 쓰라고 내어주고 3대가 사는 세 식구가 한 칸에 모여 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는데 죽을 먹었습니다. 임금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살며시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두 분은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은 할아버지 어깨를 주무르고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다듬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주인장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저녁도 죽만 먹고 보아하니 세간살이도 볼품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고 계십니까? 하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빚도 갚고 저축도 하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마음에 그 말을 새기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습니다. 빚이 있으면 빚만 갚아야 되고 빚을 다 갚으면 저축을 해야 될 것인데 빚도 갚고 저축도 하다니. 불렀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주무셨던 분이 임금님이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임금이 묻습니다. 빚도 갚고 저축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빚 갚는다는 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부모님께 빚지고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빚 갚는 것이고, 내가 빚 갚는 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니 그건 저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부모 공경입니다.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를 성실하게 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께 받은 빚을, 진 빚을 성실하게 갚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빚 갚는 행위를 하시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것이 나도 알지 못했던 저축이 되고 저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는 그런 귀한 세대의 아름다운 전승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야 될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모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어려웠던 시간, 광야에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겼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셨고, 자존심도 굽혀가며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주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왔사오니 빚 갚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극진히 잘 섬기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